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원 목사님께서 지금 위중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벗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칭의와 성화를 이제 분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이제 복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칭의와 성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이 그 삶을 분리시키면은 우리에게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 이 신앙생활의 참 맛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제는 이미 다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칭의와 성화, 이 구원과 삶을 분리시켜 버리면은 그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부족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좀 우리에게 좀 불리하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요 이제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 이 구원과 이 삶을 이제 나눠 갖고 이제 생각을 해 버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증하기가 힘들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구원과 삶을 나눠버리면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하여지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구원과 삶을 이제 나눠버리면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지금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베푸면서 선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이 그러한 삶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남이 보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 않았을 때 내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스스로 너희를 판단해라, 너희가 점검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것 같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의가 아니면, 주님의 그 거룩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우리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이 은혜면 족하다, 이 복음이면 족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이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방향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공로를 쌓으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 그분의 의를 이미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에 이제 봉착하냐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모든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열심히 해야지 받는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 1장 3절처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그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한평생 동안 이 주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누군데, 그리고 그분이 희생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인데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뭘 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로 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이제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이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 못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처음엔 이제 잘 듣고 이제 믿었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빠지고 이제 율법주의나 어떠한 공로신앙이나 이런 세상적인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 이 탐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는 잘 알았고 잘 믿었고 예전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은혜도 많이 누렸어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그런 삶,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내 삶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신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면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몇몇 열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자기의 그런 열심,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제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성도들은 평생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그 끊임없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이제 거리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이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잘 못하면 이제 죄책감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것보다 이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러한 그 관점으로 사로잡히면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지금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에 충만한데, 이렇게 이 자기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도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뭘 해야지 기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적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에 성공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어떠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기도조차도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도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중단하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건데,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할 때도요,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지,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 또 기도할 때 뭐 작정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서 또 헌금을 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로 기도를 이제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렇게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뭡니까?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 기도조차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방편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하지만 대부분 힘들어요. 대부분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고 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이미 다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체예요. 삶 자체.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이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 이런 역경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크니까요, 이러한 고난, 역경, 신자로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이 이게 너무나 사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믿음의 그런 선조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이 세상의 고난들을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할까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런 선조들을 보십시오. 한 명도요, 이 고난에서 넘어진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이겨요. 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생각하고 이것을 잘 살아가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이 복음의 기초에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실제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건 옛사람이었을 때 그런 생각들과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지, 절제하고 잘라버리고 싸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것을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율법을 다시 세워서 그 기준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를요 규정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몇 가지 행위를 지키는 것 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을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요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신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며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율법을 어겨서 받아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요. 그래서 율법과 이제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을 기준으로요 우리는 판단받지 않아요. 어떠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의 기준들 있잖아요. 뭐 할례를 받는 거나 이제 제사나 음식규례나 정결규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어떠한 기준으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로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의 그 기능이 완전히 폐기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자가 되면요 이 참된 신자가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받는 그 기준이요 그 기능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다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20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 관련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서 얻는 그 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로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판결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로서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아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과 최종적인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인데, 왜 지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왜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왜 거짓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지금 누가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제 더 이상요, 나는 죽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죽고 나는 시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조정하셔서 로봇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사는 존재, 이것이 너희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20절 후반절에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생활을요, 행위 생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모든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삶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린 넉넉히 살아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그분의 생명이 넘칩니다.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비밀을 이제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제 죄를 짓고 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다시 누리고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신자로서 받는 그런 고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린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린 넘어지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거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오늘 이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이제 4번에 걸쳐 갖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말씀이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신칭의 은혜를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고백하고, 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로 되게 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2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구원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정작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또 이 자기의 그런 행위나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옛사람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의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고 그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